생명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로 27절. 구약성경 915쪽 잠언 4장 20절로 27절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발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실제가 되고 인격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손님이 오면 꼭 이 교인들이 이렇게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빠지는 날이면 제 영적 싸움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일어나자마자 박사모한테 아이고, 영적 싸움이 굉장히 심했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모가 하는 말이 어둠의 영이 당신을 알아보는 거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이미 나갔기 때문에,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누군지 잘 아실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설교 끝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소희 권사님은 10초 늦었네. 10초. 차가 많이 막혔죠? 길을 잘못 들었어? 그랬구만. 자, 오늘 설교 주제는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약 성경에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757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253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고, 또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는 말씀도 있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고, 또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등등 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자녀도 지켜야 되고, 집도 지켜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그렇지만 이것보다 가장 소중히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마음이다 그랬어요. 성경의 해답입니다.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자신의 건강을, 그리고 물질을 굉장히 소중하게 아끼고 지키지만은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웅호골일지라도, 천하를 통솔하는 그런 대왕일지라도 마음을 뺏기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지혜자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이죠. 훌륭한 왕이었지요. 그렇지만은 그가 말년에 가서 뭘 뺏기니까? 마음을 뺏기니까 누구에게?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니까 말년에 큰 실패를 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이 좌우하느냐? 마음이 좌우합니다. 마음이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무엇으로 지킬 것이냐? 성경은 그 해답까지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라. 온갖 좋은 것도 마음으로 들어오고, 온갖 더럽고 추하고 나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데 무엇으로 지킬 것이냐?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지켜라. 성경으로 지켜라.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지식으로 알라고 준 것 아니에요. 신앙의 이론으로 알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생명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계시록 1장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복 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세 가지가 함께 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야 돼요. 이게 생명의 삼박자다. 생명의 삼박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생명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실제가 되게 할까? 그것은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라. 읽는 시간이 없으면 듣기라도 해라. 요즘 그 성경 웹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거지 하면서도 이 성경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차 타고 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들은 말씀을 묵상해라. 읽는 건 눈으로 들고,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이 묵상한 말씀이 내 가슴으로 들어간다. 가슴으로 들어갈 때 가슴을 울린다. 뭐가?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생명되려면, 내 마음을 지키려면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켜라. 지킬 때 생명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그러지만은 왜 우리가 생명의 실제가 되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왜 까마득하게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겁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았어요. 지식이 되어버렸어요. 지식으로 끝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으로 끝나라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신 것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라고 하시는 것 아니라니까요. 생명되라고, 인격의 실제가 되라고.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과연 이 성경 말씀이 지식인가, 신앙생활의 상식인가, 믿음의 이론으로 끝나고 있는가, 아니면 세월 지나갈수록 실제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장악해야 돼요.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악한 것, 더러운 것, 주한 것,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내 마음은 구정물통 된다, 하수구 된다, 쓰레기통 된다. 그것은 내가 마음 관리를 잘못했어요. 마음 관리를 하지 못했어요. 건강 관리는 굉장히 하면서, 그리고 재산 관리는 굉장히 하면서 내 마음은 도적 맞았다 이 말이야. 내 마음은 도적 맞았어. 세상에게 도적 맞고, 그놈 마귀 사탄 귀신에게 도적 맞고, 육체의 정욕에 도적 맞아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뻥 뚫려 버렸어요. 마음이 뻥뻥 뚫려 버리니까 그 속에 찬바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놈이 들랑달랑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막아야 됩니다. 성령의 방패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백지영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내 가슴이 너무 아파. 가슴이 뭘 상징합니까? 마음이죠. 마음. 지성은 머리에서 나옵니다. 뇌에서 나온다 이 말이야. 뇌의 기능이 지성이에요. 그리고 이 감성의 기능은 어디입니까? 가슴이죠. 가슴. 그래서 이 마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이 육체를 사지백체 오장육부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무엇이 관리하느냐? 마음이 관리합니다. 마음이 통솔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각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생각도 마음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하고 승리하려면, 이기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내 채널을, 내 인생의 채널을 말씀에 고정시켜라.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고 자꾸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다 보면 그것이 내게 생명의 능력의 실제가 되어서 어두웠던 모든 것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명심도라고 하는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카스에 올려놨지요. 상투를 짠 어른이 있습니다. 온갖 이 속에, 이 가슴 속에, 이 마음 속에 짐승들로 가득합니다. 호랑이도 있고, 뱀도 있고, 염소도 있고, 공작새도 있고. 공작새는 교만을 상징해요. 호랑이는 남북한 걸 상징합니다. 돼지는 정욕과 더러운 것을 상징합니다. 염소 역시 마찬가지로 색욕을 상징합니다.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상투 짠 노인이, 요즘은 상투 짜는 사람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성령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깥으로 쫓겨 나가지요. 그래서 그 그림에 9가지 그림이 있어요. 구도. 마지막 그림이 9번째 그림 구도인데,
예? 이 구도의 내용은 뭐냐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의 주님만 보입니다 하는 내용이 그림에 그려져 있지요. 짐승이 다 도망가 버렸어. 마귀 사탄도 다 추방돼 버렸어.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왕자가 되어서 딱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령으로 사는 것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은 그냥 오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성령이 마신다. 응? 성령이 마셔요. 성령은 빛이시다. 사탄은 어둠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이 빛이요 성령이 빛이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빛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어둠의 영들이 추방되어서 내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잖아요. 평안 주시려고, 기쁨 주시려고, 행복 주시려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기름진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빛이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노니라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다른 것에 더럽고 추한 것에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말씀을 향해서 성령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신명기 28장 말씀 보니까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을 순종할 때 예? 말씀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씀이면 말씀의 능력은 지킬 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빛이 된다 이 말이야. 있는 단계를 넘어야 됩니다. 묵상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 말씀을 읽어요? 왜 말씀을 묵상해요?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아멘. 그러니까 영혼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듣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는데요. 데카르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상가 파스칼,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긴 사람이에요. 파스칼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은 약하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처럼 약한 존재가 없어요. 동물로 말하실 때 인간은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체력적으로 인간보다 뛰어난 그런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지만 위대한 것은 뭐 때문에?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존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과 사지백체 5장 6부는 다 연결되어 있다. 마음과 뇌는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자, 그러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는 여러분, 우리는 속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마음이 있는데 두 종류로 나누죠. 속마음이 있고 겉마음이 있다. 성경을 직접 말하면 속사람 그리고 겉사람. 그러니까 이 마음이 곧 그 사람이야. 내가 마음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나라 이 말이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납니다. 내 수준입니다. 내 인격입니다. 내 위치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이 육체를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도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다. 성경은 그 포커스를, 육의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의 포커스를 맞춘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 관리, 마음 관리를 잘하자.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놈에게 뺏기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이 뺏기거든요. 도적만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작은 물건이 없어지면 그거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내 물건 그거 어디 있어? 내가 옆에다 놨는데 하면서 부지런히 찾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뺏기는 걸 모르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수도 없이 내 마음 뺏깁니다. 내가 말씀에 서지 못하면, 내가 성령의 능력과 권세에 서지 못하면, 하루를 사는 동안, 24시간을 사는 동안 수도 없이 내 마음을 뺏겨요. 내 감정도 뺏겨요. 내 생각도 뺏겨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라. 아들아, 내 마음을 지켜라.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쓴 것이 아니고 늙었을 때 자기 인생을 조명하고 자기 인생을 반성하면서 쓴 책이 잠언서와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내 인생 갈팡질팡 후회하지 않으려면 전도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론이다. 솔로몬의 인생론이 전도서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 미친 짓이더라, 그 미친 짓. 그러면서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더라. 전도서 마지막 장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잠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믿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잠언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더니 미친 짓을 했더라. 전도서 말씀 보니까 내가 미친 짓 했더라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를 위해서 내가 수많은 토지를 샀고 과수원을 지었고 수영장을 만들었고 많은 재물을 쌓았고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려 받고, 그거 다 미친 짓이더라. 미친 짓. 솔로몬이 뭐를 놓쳤어요? 말씀을 놓친 겁니다.
말씀을 놓치니까 마음이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뻥 뚫리니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내 마음이 만족하고 내 영이 만족해야 되는데 마음이 뻥 뚫려보니까 세상의 총이 뻥 뚫려버리고 마귀 사탄이 쏘는 총이 뻥 뚫려버리고 탐욕과 욕심이 내 마음이 뻥 뚫려버리니까 마음이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 뻥 뚫린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채우려고. 천명의 여자. 아이 뭘 그려, 정욕도 좋아. 천명의 여자를 거느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결국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성전을 지어 바쳤던 솔로몬,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살았던 솔로몬.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뚫렸어.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이 뚫려버렸어. 한순간입니다. 마음 뚫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걸려 넘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니까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그리고 유다의 왕이 있죠. 갈라지기 전에는 한 나라죠. 대한민국처럼 한 나라였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갈라지기 전에는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 그리고 또 두 번째 왕은 다윗 왕.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솔로몬아 네가 범죄했다.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인데 이때부터 딱 남북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립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기는 애굽이에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한 것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방황하는 거 이렇게 홍해 바다가 여기입니다. 홍해 바다가 여기예요. 여기는 갈릴리 바다. 여기는 사해 바다. 여기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중간에 요단강 흐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냐? 여기예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이쪽이 이 위쪽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 아래쪽이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그런데 여기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100%야. 선한 왕이 없어. 다 악해. 다 못돼 처먹었어. 우상숭배자야. 하나님의 종들을 쳐 죽여.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악한 아니야.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겠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악독해지는 거예요. 악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독한 악한 왕들이 수두룩합니다. 여기는 북이스라엘은 18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18명. 그리고 이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만 그래도 군데군데 선한 왕이 있어요. 종교를 계획하는 왕이 있습니다.
산당과 우상을 철폐하는 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여기는 아직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가. 왜? 예루살렘이 어디니까? 어느 쪽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유다 쪽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했잖아요. 야, 너희들 1년에 3차례씩 나한테 보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했죠. 근데 그것은 알고 있는 거야. 그건 알고 있어. 근데 남과 북이 딱 갈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야.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야. 근데 딱 갈라지니까 북이스라엘 쪽에서 이쪽으로 못 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상의합니다. 야, 우리 우상을 만들자. 하나님을 만들자. 하나님을 만들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형상화되면 곧 우상입니다. 곧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영적으로 쫄딱 망하는 거예요. 왜? 예배가 없잖아요. 제단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제단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유다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20명 가운데 선한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쪽은 전멸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라. 말씀이 내 인격의 실제가 되게 해라.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해라.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니까요. 도적 맞는다니까요. 가장 귀한 마음을 도적 맞는다니까요. 생각을 도적 맞는다니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 젊은 청춘 남녀들 가만히 보면 마음에 도적맞고 생각을 도적맞고 감정을 도적맞고 이성을 도적맞은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문화에 뻥 뚫렸어요. 요즘 세상 다 그래. 내 친구도 그렇게 살아. 누구누구도 그래.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도적놈이, 도적 사탄이가 그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속에. 그러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뭘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죠. 사탄이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사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영분별을 하며 살아야 돼요. 영분별을 해도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것뿐입니까? 또 내 안에서도 요동을 치죠. 내 안에서도. 내 안에서 요동을 치는 것은 내 안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 이것이 내 안에서 요동을 치지. 또 이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세상 것이 막 들어오죠. 눈으로만 들어옵니까? 귀로 들어와요. 귀로. 그래서 오늘 설교 요약한 내용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눈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입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질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마음은 신앙의 좌소입니다. 성령님도 내 마음속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성령님도 내 마음속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마귀 사탄 악령도 내 마음을 강탈하려고 그래요. 뺏으려고 그래요. 도둑질합니다.
도둑질 당하지 말라니까요. 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의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파수해야 되고 성령님으로 보초를 쳐야 되고. 왜? 내 마음은 내 인생의 본부라니까. 본부. 내 인생의 본부. 적들에게 본부를 공격당해 본부를 뺏기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1000번 이상 교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1000번 이상 마음에 대한 교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손이 도둑질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 손이 새카마냐 이 말이에요. 안타까 새카만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카마다 이 말이에요. 이 손으로 탐심 탐욕을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이 손은 심부름꾼에 불과해. 뭐에? 마음에. 마음이 명령을 내리는 거야. 야, 저거 좋다. 저 물건 좋다. 가져. 자꾸 유동을 칩니다. 그러면 이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손이 움직여. 야, 저 사람 구제해. 불쌍하지 않냐? 그러면 이 손이 어떤 손이 되냐면 큰 손이 됩니다. 큰 손. 어떤 큰 손? 섬김의 큰 손. 봉사의 큰 손.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마음도 큰 마음이 있고 작은 마음이 있다. 마음도. 손도 큰 손이 있고 작은 손이 있다. 마음이 크면 손도 커. 마음이 옹졸하면 손도 옹졸해.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지 못해. 오장육부 다 조정하는 거예요. 눈도 조정합니다. 눈. 야, 저 아가씨 굉장히 예쁘다. 야, 저 남자 굉장히 멋있다. 그러면 눈이 어떻게 돼요? 가제비 눈 되잖아요. 가제비. 아니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다니까. 생각이 시키는 대로 한다니까. 듣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소리가 있어. 눈을 잘못된 것을 보면 내 영이 병들고 내 마음이 병들고, 이 귀로 잘못된 소리를 계속해서 들으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병든다. 직통전화 같아요. 직통전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들랑달랑 대충 봉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 듣는 것도 내 영관리, 마음 관리하려고 말씀 듣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려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고,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왜 행치 않았어요? 이 마음이 꿈쩍 않거든요. 이 마음이 꿈쩍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서 이게 나도 모르게 기분 나쁠 얘기지만 다른 놈이 내 속에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붙잡고 내 본부를 붙잡고 다 쫓아내야 돼요. 아멘. 그것이 그런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장 3장 말씀 보니까 이겨라. 이기고 이겨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켜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눈과 코와 입만 주장합니까? 발도 주장합니다. 발도. 저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교훈을 해도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고,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넓은 길로 가, 넓은 문을 향해 가. 뭐가 그래요? 마음에서 시키는 것이고 이 발이 움직인다 이 말이야. 이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못 먹게 달려있다고 그래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생활, 믿음 생활을 한번 해보려면 먼저 오는 것이 있어요. 치열한, 아주 막 치열하고 치열한 이 마음의 전쟁이에요. 마음은 전쟁터예요. 그것들을 거절하고, 요즘 많이 우리가 선포하면서 거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절해버리고 영적으로 밟아버리고, 할렐루야. 이 사탄을 밟아버리는 데 써야 돼. 이 발은 사막길 가지 말고, 죽는 길 가지 말고, 저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뭐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뭐를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그리고 입을 지켜라. 입, 입, 악한 말, 더러운 말, 추한 말 할수록 내 마음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다. 그놈이 들어와서 해치고 있다 하는 것만 기억하세요. 입에 자쿠를 채든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마스크를 2, 3주로 더 쓰든지. 그래서 이 마음은 안도 지키고 밖도 지켜다. 안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안을 지켜야 되고, 밖은 또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오고,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오고,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나쁜 정보, 악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마음의 바깥도 지켜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거울을 보고 얼굴을 단장하듯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지키면서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이기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내 영혼의 기름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